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제우스가 그 신들과 결합하던 관계라면 제우스는 또 인간들하고도 결합을 많이 그렇죠, 하잖아요. 많이 하죠. 근데 인간들하고 결합할 때는 모습을 숨겨요. 왜냐면 또 인간이 변신을 하니까. 신을 볼 수가 없으니까 보통 몸을 숨기고 또 접근을 하죠. 대표적인 거 몇 개 있는데 보면은 에우로페. 에우로페한테 접근할 때는 이렇게 흰말, 흰 소, 흰 황소로 흰 황소로 접근해갖고 했죠. 에우로페가 지금의 유럽의 어원이 되는 단어고, 또 레다, 레다가 아주 중요하죠. 네. 백조로 등장, 독수리한테 쫓기는 백조로 등장해갖고 에우로페한테 아니 레다한테 안기면서 사실은 그렇죠. 임신을 시키는 건데 이 레다가 앞으로 우리한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왜냐면 헬레네의 저기니까 엄마니까. 트로이 전쟁을 다들 다뤄야 되니까. 그러니까 독수리한테 쫓겼다. 근데 독수리가 제우스의 신조거든요. 또.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짜고 하는 거죠. 네. 제우스 독수리한테 쫓긴 백수의 모습으로 레다한테 결합해갖고 자녀를 낳는데 누가 제우스와 레다의 그 결합으로 낳은 자녀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레다의 자녀가 그 유명한 헬레네, 또 크리타임 레스트라, 네, 또 그거는 카스토로, 이제- 폴리데우키스가 네, 네, 있죠. 네, 네. 네. 이 이야기가 나중에 이제 트로이 전쟁 때 그때 얘기하죠. 그대로 네. 나올 거고요. 또 하나는 황금 소나기. 네. 이건 이제 클림트의 그 그림인데 네. 황금 소나기로 다가가고 다나에게 임신을 시키는 거죠. 그 유명한 그래서 페르세우스. 페르세우스가 나오죠. 그런데 네. 여기에서 제가 굉장히 그럴듯하게 받아들이는 해석 중에 하나가 네. 레다든 네. 그러니까 이제 인간한테 음. 신이 다가오는 거잖아요. 네. 인간한테 신이 다가오는 그것을 음. 레다가 백조로 오고 특히 황금소나기는 이게 더 강하게 그게 의인화돼서 보여줄 수 있는데 은유화돼서 성령의 기운을 보는 거죠. 이들의 기운을. 그러니까 제우스의 그러니까 이렇게 오는 것을 성령의 기운으로 해석을 해서 이들 그러니까 신과 결합 인간과 신의 결합을 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영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변신은 신의 속성이기 때문에 황소로 변하든 황금비로 변하든 또 뭘로 변하죠. 백조로도 네. 변하고 뭐 네. 별의별 걸로 다 네. 변하잖아요. 구름으로도 변하고 이 변화는 전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성령의 기운으로 해석을 해보자 라는 이야기에 저는 굉장히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서도 인간이 신의 본체를 그대로 볼 수 없다라는 의식이 되게 있었던 것 같고 이건 성경도잖아요. 성경에서도 그럼요. 모세가 이제 신의 사에서 하나님 볼 때 감히 못 보니까 숨어 있다가 너가 나의 등을 볼 것이다. 이제 등만 보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것들. 그게 왜 못 볼까요? 광채가 그러니까 그게 세멜레 신화에 네.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네. 광채가 너무 센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커다란 기운은 우리가 햇볕 못 쳐다보는 거랑 똑같은 거지. 내가 타 죽어버린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못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세멜레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그 헤라의 꾸심에 빠져갖고 보여달라고 해갖고 그러니까. 가장 약한 번개를 갖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타버리잖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너무 큰 지혜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을 때 그게 나한테 왔을 때는 어떻게 된다? 미쳐버린다. 그래서 아까 호라의 여신이 중에 하나가 절제인 게 그럼요. 이걸 지키라는 게 그 안에 있죠. 신화 안에. 그렇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사실은 삶의 지혜가 되는 것들이 신화 속에 전부 스며 있다라는 것인데 그걸 어떤 관점으로 내가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삼류 막장 드라마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지혜서보다도 훌륭하게 활용할 수 있는 책이 이야기이기도 하다라는 걸 맞습니다. 볼 수가 있죠. 네. 요 다나의 신화에서도 사실은 영웅 신화가 연결되는 게 비슷해요. 아까 이 아크리시우스 그렇죠. 아버지 역시도 딸이 낳는 자녀한테 내가 죽을 것이다 라는 예언 때문에 딸을 가둬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청동 감옥에다 가둬놨다 그래요. 가둬놨는데 제우스가 이걸 범하려고 황금 소나기로 변해갖고 들어간 거거든요. 결국 진짜로 이 태어났던 페르세우스에게서 그 아버지가 이 창에 찔려서 이제 죽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도 굉장히 신들뿐만이 아니라 인간 영혼들도 비슷한 영혼 스토리 이런 이 서사 구조가 비슷하더라고요. 서사 구조가 결국 신들에 의해서 나온
신과 인간이 합쳐졌을 때 그들이 뭐가 되느냐 영웅이 되는 거죠. 그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웅이란 내 안에 있는 신성, 하느님의 기운, 뭐 부처님의 기운이라고 하는 그 신성을 내가 알아차리고 그것에 맞추어서 행동하는 게 영웅의 상태라는 거죠. 나는 그래서 영웅을 상태 동사로 보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서 영웅이 깨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아니기도 하고 그럴 수 있다라는 그쵸. 건데 항상 24시간 365일 영웅실은 없죠. 영웅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어떤 영웅을 명사시켜서 누구가 영웅이다라고 맞아요. 하는 것이 네. 그 사람을 정말 그 오만에 빠지게끔 해서 다시 죽게끔 만드는 그런 것들이 이제 신화에서 계속 나오는 거죠. 어쩔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막 몇백만 원도 누구한테 관대하게 필요한 사람 줄 수도 있는데 그럼요. 어쩔 때는 단돈 10,000원도 아까워가지고 그럼요. 이게 내 안에서 그럴 때 있거든요. 계속해서 일어나는 기운인데 이때 그 지향점을 잘 보는 거죠. 어떤 쪽으로 지향해서 내 에너지가 흐르게끔 할 것인가. 어떤 이정표 같은 역할을 한다. 신화가 신화적 이야기가. 맞습니다. 네. 예. 지금 방송을 한 13분 정도가 보고 계시는데 지금 다 잘 보고 계시는 거죠? 보시면서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시죠? 왜냐면 댓글이 안 올라와서. 예. 네. 그래서 제우스 이제 마지막 얘기를 좀 하자면 제우스와 관련해 가지고 아까 제우스의 신물이 번개가 있었고 그리고 또 독수리가 있었죠. 이 신들의 또 이 동물들이 있어요. 네, 그렇죠. 상징하는 제우스는 독수리입니다. 네. 독수리가 그러니까 사실은 힘의 상징인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로마 제국도 시저 같은 경우 카이사르의 상징물이 뭐냐면 독수리예요. 그렇죠. 독수리고 지금 미국 보세요. 미국도 네. 독수리잖아요. 이게 우연이 아니고 사실은 독수리가 의미하는 그거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제우스의 후손이다. 뭐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프로메테우스 같은 경우도 제우스의 형벌을 받아가지고 묶여가지고 계속 이 간이 막 간을 막 쪼개 먹을 때 독수리가 형벌을 주는 거죠. 그렇죠. 독수리가. 또 티티오스 같은 경우, 티티오스가 아까 이 누구죠? 그 레오, 델로스 섬의 레오를 강간하려다가 사실은 아폴론한테 죽어가지고 지옥에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제우스한테 또 계속 이 독수리가 이 내장을 찍어먹는 형벌을 받거든요. 네. 이것도 제우스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가니메데스. 가니메데스가 되게 중요한데 가니메데스가 트로스와 강의 신 스카만드로스의 딸 칼리로의 아들이거든요. 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남자라고 했대요. 제우스가 딱 보고 반해가지고 사실은 이 하늘에서 계속 술시중을 누가 했냐면 제우스의 딸인 헤베가 했는데 헤베가 나중에 헤라클레스의 부인이 되면서 되죠. 그 자리 비잖아요. 그 빈자리를 바로 가니메데스를 데려와서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한 사실은 그 미안함 때문에 가니메데스의 아버지 트로스한테 그 황금 포도나무와 그 불사의 말을 주거든요. 네. 그 말을 나중에 그 트로스의 동생 일로스가 가져오고 일로스의 아들인 라오메든이 갖고 오게 돼요. 결국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이게 트로이 전쟁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는 이제 트로이 넘어가서 전쟁할 때 하고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네. 포도나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상징성들을 우리가 그 포도나무가 괜히 포도나무가 아니고 그러니까 디오니소스에 가면 이제 디오니소스에서 포도나무가 만들어지는 건데 그랬을 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노라라고 하는 그 성경 말씀도 그냥 나온 말이 아니다. 그러니까요. 라는 것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들의 이름은 정말 우리들가 안 보면서 하다 보면 자꾸 헷갈린단 말이야. 아까 메티스냐 테티스니까 그러니까요. 헷갈린 예. 것처럼. 그런데 그 이름보다는 그 안에 스며 있는 의미를 내 시각을 해석하는 것을 자꾸 훈련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다시 해보고 싶어요. 근데 그리스 신화의 신들 이름은 완전히 그 그리스어 보케블러리예요, 사실요. 그렇죠. 우리는 되게 이름이 어렵지만 우라노스가 하늘이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 신들은 그 신들의 이름이 그냥 하늘신, 달신, 일상이지. 뭐 태양신 다 그런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는 그걸 뜻을 모르니까 그럼요. 헷갈리는 거지. 그리스 신들은 그대로 그냥 신인 거죠. 근데 이름이. 이제 그게 그래서 신화에 접근하는 게 힘든 것 때문에 제가 이제 자꾸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화를 처음 접근할 때 가장 사람들에게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이름이 너무 복잡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간신히 끼워 맞춰놨더니 얘가 또 왜 갑자기 또 아버지가 바뀌었어 뭐 이런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참 많아서 지금 자스민 씨가 말씀하신 대로 매번 들어도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제가 공부했던 방식으로 하면은 그거를 계보를 전부 외우려고 할 필요가 없이 뭔가 하나 꽂혔어. 그러면 그 꽂힌 걸 내 시각으로 해석해.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돼서 그림이 이렇게 다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름들이 내 안에 스며들게끔 해야지. 어느 순간인가 그러다 보면 계보가 이렇게 좀 보여 이제. 근데 처음부터 그걸 외워가면서 하려고 하면은 정말 너무 어려운데 얘기를 들여다보면 맨날 그 바람 피우는 얘기, 누구 죽이는 얘기 이런 것밖에 없고 그래서 접근이 쉽지 않다. 그 말씀 드리고 맞습니다.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 가니메데스를 납치한 것도 독수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제우스를 상징하는 사실은 그 그렇죠. 동물들인 거고 이 가니메데스 때문에 아까 제우스가 그 불사의 신마 뒀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그의 이 아버지인 트로스의 동생인 일로스의 아들인 라오메돈까지 가는데 라오메돈이 이제 아주 중요한 거죠. 그 트로이 전쟁 트로이가 때는. 망하는데 네. 사실은 아주 중요한 큰 역할을 인물이죠. 하는 거죠. 네. 이렇게 제우스 얘기를 정리를 일단 했고